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온 박원식 선교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3년 전에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권사님 계시네요. 3년 전에 와가지고 태국 참여용사 후손들 한국에 데리고 온다고 꿀도 팔고 여러 가지 팔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3년 조금 더 됐는데요. 아무튼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가지고 그 참여용사 아이들 15명 데리고 한국 방문하고 무사히 갔습니다. 그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태국 간 지가 16년 됐습니다. 16년 됐는데 안식년 한 번도 못 갔어요. 안식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한번 쉬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요, 태국 6.25 참전용사 마을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참여용사 가족들 위주로 모여서 예배도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와요. 그래서 10여 명 예배 드렸는데 지금 태국이 너무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지고 요즘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요, 공식적인 그 환자 수가 매일 15,000명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계속 검사하는 사람들이 줄여버렸어요. 7만 명 검사할 때는 2만 명이 넘었는데 계속 2만 명이 넘어가니까 지금은 4만 명 정도만 검사해요. 근데 4만 명 검사하는데 1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락다운을 실시한 지가 지금 3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식품점 외에는 다 문을 닫아버려요. 음식점에는 그냥 테이크 아웃해서 집에 가져올 수 있지만 주문은 가능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못 잘라요.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하고 나서 격리가 풀리자마자 한 것이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해야만이 태국이 먹고 사는데 지금 2년 가까이 관광객들이 태국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관광업종 사람들이 문을 닫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하루에 10명, 20명 돼요. 그냥 유세원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태국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한국도 하루에 2,000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힘든 시기예요. 너무도 어렵고 살기 힘들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4명. 결혼을 늦게 했는데도 38에 결혼했는데 지금 4명 낳았어요. 저 애들이 다 어려요. 4명이 다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못 간 지가 한참 됐어요. 거의 지금 1년 넘게 학교 다니는 개수는 2개월밖에 안 돼요. 거의 나머지 거의 8개월, 10개월은 방학 빼고 8개월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냥 집에서, 그 조그만한 집에서 4명이서 한 명은 저쪽에서 한 명이 저쪽에서 막 수업 듣고 정신이 없어요. 마음 놓고 뛰어다녀야 될 아이들이요, 그냥 집에 갇혀 살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고 또한 한국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태국에 갇혀 살면요, 진짜 광야에 있는 느낌이에요. 광야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어디 말할 때도 없어요. 어디 가서 부탁할 때도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절망적인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곳이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언제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몰라요. 정말 광야 속에 있으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갖겠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거기서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농사도 짓고 좋은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셔요?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는요, 반드시 출애굽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는 성령의 이끄심 받아가지고 광야로 이끄셨다고 했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아냈다는 거는 진짜 코너로 몰아가신 거예요. 어디 피할 데도 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라고요? 고통받으라고요?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광야는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출애굽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는 못했어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곳이 이 광야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다고 했거든요. 광야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광야가 뭐냐면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냐, 이 광야로 몰아내시냐,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오직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 관심밖에 없어요. 늘 사람의 눈치 보고 주인의 때릴까 봐 겁나서 벌벌 떨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완전히 그들의 체질이 노예 체질로 묶여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실제로 7일밖에 안 걸려요. 왕의 대로로 따라가서 가면요 7일이면 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해요. 왜요? 만일 이 왕의 대로로 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요. 블레셋 군인들을 만나요.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 지졸이잖아요. 싸워본 적도 없잖아요. 훈련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도망칠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로 이끄셨다고 해요. 홍해 광야로 이끄셨다고 해요.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체계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게 수많은 노예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예들도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도 안 듣고 할 줄 아는 것은 노가다 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먹고
마실 거 주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에 세웠을 때,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들이 원망하는 순간에도요, 뒤에는요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애굽 광야까지 오는 홍해 바다까지 오는 동안에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가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도 원망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조금만 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들의 체질 자체가 노예 체질이기 때문에, 노예 체질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여전히 옛 체질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출급한 1세대에게 얘기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죽고 2세대한테 얘기한 말씀이에요. 2세대한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이란 말은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 어디서 하는 말이죠? 군대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군대. 그래서 뭘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에 모여서 훈련을 받아요. 누구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감독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명령이 우리를 죽이게 한 명령이냐? 우리를 고생시키게 한 명령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요, 고생한다 생각해요. 광야라 생각하면요, 야, 고난이다. 정말 희망도 없고 걱정, 구심, 염려, 납작밖에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훈련은 육신적으로요 참 힘들어요. 근데 신병 훈련소 가니까요, 하는 게 맨날 하루 종일 굴리는 거예요. 아침 밥 먹고 나서 연병장 불러가지고요, PT 체조 시키고요, 달리기 시키고요, 자러 굴러 오러 굴러, 그냥 하루 종일 굴러요. 그리고 일주 지나면요, 이제 총 쏘는 거 시작하고요, 좀 지나면요 화생방 훈련시키고요, 계속 어려운 일들 계속 시켜요. 이런 훈련이 지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훈련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이 광야가 정말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곳, 그런 곳이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시고요, 그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가 그 광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축복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고 가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위해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지식이 많아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엄청 좋은 설교도 말씀도 많고요, 뭐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그 순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요 봐요. 그래서 뭐예요? 교만해져요. 왜 광야길을 놓느냐 하냐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광야에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광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물도 없어요. 그늘 진 곳 찾기도 힘들어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기도 하고요, 더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너의 지식으로도 너의 경험으로도 너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받는데 정말 나를 믿느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게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 되면요 훈련이 아니에요. 태권도 올림픽 선수가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발차기예요. 매일 발차기 하는 거예요. 처음 태권도 배우는 어린아이가 뭘 하는지 아세요? 발차기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농구 선수가 매일 뭐 할까요? 그냥 슛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차기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검은 띠를 따고 나면요 발차기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대답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17장에도 변화산에서 뭘 봐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가 보이잖아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 뭔가의 신비적인 거, 뭔가의 능력적인 거, 뭔가 정치적인 거 계속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았던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전문가가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한테 그냥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던지라고 하면 던져요.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가 보다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우리 보기엔 너무 쉽지만요 베드로에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밤새도록 낚아봤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근데 안 낚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전 고기 잡아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손 마른 자리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해요. 우리한테 손을 내밀면 내밀죠.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손 마른 자한테, 손 평생 내밀어 본 적 없는 자한테 손을 내밀래요.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건데 이 손 마른 자한테는
너무도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물을 항아리에 담고 그걸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술을 원하는 사람한테 물을 갖다 주면요, 맞아 죽어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냐? 고기를 만들 수 있냐? 물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너무 힘들어요. 핑계대기 딱 좋은 시기예요. 교회 안 나가서 인터넷 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코로나 방역 지켜야 된다고. 지금 뭐 시골은 괜찮겠지만 서울에는 막 공무원 와서 감시해 몇 명 인원 체크하면 고발해 보려고.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집에서 틀면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이해 가죠. 코로나 시대 때 방역 때문에 여기 꽉 차버리면 문제 생기잖아요. 지금 선교지에서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 힘들어해요. 가장 먼저 끊기는 게 뭐냐? 선교비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단이 나눠줬잖아요. 백석과 백술 대신 나눠주면서요, 가장 피해 본 사람이 저예요. 백석 쪽에 있던 교회들이 다 선교비 끊어버려요. 핑계 좋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 철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생활비를 못 주니까 우리 사모가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요, 이런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날마다 그 성막 가운데 구름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직접 봤어요. 그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또 뭘 주셨어요?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양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5대 제사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축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곳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하셨어요. 그 광야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빨리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갱신해야 돼요. 내 체질, 내 경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느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나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미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목에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라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미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이상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계속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계속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맘 같으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은데, 훈련이 안 되고 그런 걸 받으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려요. 훈련 없이 우리에게 뭔가 어마어마하게 닥쳐오면요, 그게 우리의 파멸을 길로 인도해버려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누림의 삶이 될 때까지,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누림의 그런 삶을 살 때까지 나를 빨리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체질을, 무슨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체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을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원들이 있잖아요. 온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해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이 여기셨어요. 그럼 다시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만 200만 명이 넘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내 삶 속에 전도하는 거고 제자 양육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양산 땅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헌금도 안 나오고요, 나가기도 힘들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는 거라면 내가 그 쓰임받는 도구로서 빨리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훈련을 졸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 받으실 거예요? 빨리 이 훈련을 통과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내 삶 자체가 오직 복음 체질로, 누군가 때려도 오직 예수가 나을 정도로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모든 체질을 복음 체질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나를 통해서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축복받았어요. 허남기 목사님 오직 예수밖에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놓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힘들고요,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눈치 못할 일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매주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그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오늘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전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 육신을 볼 때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오합질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